제가 매주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성경을 상고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이 부담감은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무언가 이렇게 자꾸 저희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이런 내용이 거의 다입니다. 마치 우리들 중에 하나도 바른 사람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이런 말씀들을 저도 읽게 되고 저 자신도 마찬가지. 또 그렇게 이해하고 나서 알고 나서 또 여러분에게 그런 심정으로 전해야 되니까 이게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저도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돌아보니까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든지 주변의 선배들을 통해서든지 그래도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저에게 충고해주고 또 이렇게 잘못을 지적해주고 혹은 그런 내용들이 실상은 저에게 많은 유익이 되고 저를 다시 분발시키는 또 새롭게 마음가짐을 갖는 그런 것으로 사실상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배운다는 의미에서는 저보다 한참 연배가 어린 분들한테도 제가 그런 마음 자세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다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저희들의 어떤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 얘기하는 거 보니까 꼭 그 잔소리하는 것 같다. 제가 지난번에 성경이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잔소리책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구약이냐 신약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성경을 다른 말로 계시라고도 하고 또 말씀이라고도 그럽니다. 근데 계시라 그럴 때는 조금은 딱딱한 의미로 저희들에게 이렇게 전해지는 거고 또 말씀이라 그럴 때는 이렇게 직접 부성애를 가지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신다 하고 그런 어떤 감정을 저희들이 쉽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감정을 여러분들이 갖기가 어렵다 그러면 성경을 자꾸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구약을 그냥 이야기식으로 읽다 보면 그런 하나님, 아버지로서 성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십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구약에 특별히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그 군중들, 무리 중에 제가 섞여 있는 것 같은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심정을 저희들이 구약 내내 지나가면서 읽으면서 이렇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런 과정을 제가 뒤늦게 겪고 또 여러분에게 이걸 말로 자꾸 설명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한참 저도 방황을 했기 때문에 신학 서적이나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뭘 안다, 하나님을 안다 이런 입장에 사실상 제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읽으면서 그 아버지를 만나고 나니까 그러고 나니까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오늘 이렇게 베드로전서 다른 의미입니다. 제가 만난 그 하나님,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 들어오니까 부담감이 사실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오늘도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도 저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심정으로 사실은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받는, 그러니까 읽는 그 수신자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겁니다. 저 이외의 다른 사람하고는 사실상 1차적으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혼자 집에서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 이런 자리에서 설교를 들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오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저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추어 가지고 돌아보면서 이 말씀이 부성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교훈하시는가 그렇게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면서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들이 그 읽으시면서 그 앞에 흠정역으로 기록된 것보다 쉽게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죠. 쉽게. 이게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쉬운 성경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 가지고 계시면, 주석이 없는 분들, 주석도 상당히 힘듭니다. 주해를 한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을 하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실상은 주석으로 먼저 손이 가면 놓쳐버립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말씀하는 그걸 놓쳐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주석으로 손이 가기 전에 이해가 안 되신다면 반복해서 자꾸만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아이디어로는, 제 경우로는 쉬운 성경을 옆에 놓고 이 본문 전체를 쉽게 제가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주석에 손이 가기 전에, 주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놓았다 이렇게 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그 주석을 쓴 분이나 제가 손이 갔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의미를 제가 전해받게 이렇게 성경을 주셨을까? 그게 아니죠. 직접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말로 이렇게 역본으로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문 오늘 들어가면서 제가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 가지고는 사실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 쉬운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면 만약 여러분이 늘 선한 일을 하고자 애쓴다면 아무도 여러분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절에서는 그 선한 일이 도대체 무언가, 선이란 도대체 무언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이제까지 경험을 통해서나 지식을 통해서 알고 있는 선이라는 것, 그건가? 뭐 남에게 해를 안 끼치고 뭐 착한 일이라 그러는 것들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선한 건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금방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선이라는 그 기준을 모든 하나님의 말씀 기준에다 두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시편에 특히 많이 나오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이렇게 나오면서 하나님 자신이 선하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신이 선하다 그러면 저희에게 사실상 하나님은 보지도 못한 분이고, 또 그분이 선하시다는 게 저희들이 눈으로 보아서, 예를 들어서 집사님은 늘 선해, 착한 분이야 이러면 우리가 그 대상을 생활하면서 보았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장로님은 늘 그 선하신 분이야 그러면 이해가 금방 가는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러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에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런 말씀들이 역사라는 긴 과정을 통해서, 또 구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자기 백성을 삼은 그 백성들을 건져내서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시면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본래 선하신 그 선함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저희들은 하나님이 선하신데 이런 경우는 이렇게 드러나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드러났구나 하고 저희들이 아는 겁니다. 지난번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랬을 때, 우리에게서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 그분이 거룩함을 드러내는 모든 역사 세계에서 드러낸 그런 면면들이 우리에게서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선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전에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면서는 바로 그렇게 나오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언가 했을 때 전체 우주, 또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시켜야 되는 그 계획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본래 가지고 계신 선하신 뜻이다 그랬습니다. 스스로가 선하신 분이 선하신 뜻을 세워놓으셨다. 그 선하신 뜻을 결정적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환경에 구애받으시지 않고, 예를 들어서 사탄의 공격에도 마치 우리들이나 사탄이 볼 때는 그들이 승리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를 통해서도
finally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저희에게도 그 선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아 우리도 선행들이 드러나야 된다. 이걸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선한 행실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까지 보면 마지막에 우리가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건 공짜다. 공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이다. 왜? 이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위해서 이렇게 공짜로 너희를 건져냈다 그러는 겁니다. 저희가 사람이 도덕적인 피조물로 지어졌다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도덕적인 피조물이다 이랬을 때는 저나 여러분이 어떤 행실로 또 살아가면서 걸음걸이 모든 것 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덕적인 피조물을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면 선악과서부터 이해 못하는 겁니다. 그 선악과를 제대로 이해 못하면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런 거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혹은 선하심이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삼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역사 세계 안에서 구속사를 진행시켜 가면서 드러났는가 그 면면들을 저희들이 볼 때 야 놀랐구나 하고 저희들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드러났는가 이랬을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되신 두 번째 하나님이 되신 그분이 직접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실제 그 하나님의 형상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을 우리와 같은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자신이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눈으로 목도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끼쳤다. 그 자취를 따라오게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 그 생애 전체를 통해서 마지막에 죽으심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이 선의 반대 개념이 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은. 그런데 그 악은 뭐냐 이랬을 때 죄, 즉 죄로 말미암아 나와지는 모든 것. 그래서 합쳐서 죄악이다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죄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 그 자들을 죄인이라 그러고 그러면 죄라는 개념은 뭐냐 이랬을 때 불순종이 곧 죄다. 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한마디 명령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깨어졌다. 그래서 나와지는 모든 것들, 그 이후에 나와지는 모든 사람의 행동 거지나 마음, 이 모든 것들은 다 악화되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죄와 악은 하나로 가는 겁니다. 죄, 즉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죄인의 상태에서 나와지는 모든 것은 악화되는 얘기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우리보다 더 착한 행실을 보이고 선행을 보이고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은데요. 그 사람들도 악당들입니까? 악한 자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그것도 이렇게 질문이 금방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적인 정의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그 선행은 뭐냐 이랬을 때 그 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통해서 그런 행실을 자기네들 기준으로도 나오게끔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나올 수 있도록. 그렇지만 떠난 자라는 그 근본적인 그 이유를 모르면 우리가 더 못하네, 실상은 못하네 하는 그 우리 자신이 제대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얼마든지 거론할 수 있습니다. 끌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올바른 관계에 있으면서 우리에게서 이렇게 오늘 본문과 같이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맨 마지막에 그러죠. 저들이 우리의 선행을 보고 부끄러워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자기네들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선행을 하고 그러는 것들이 이게 아니구나. 진짜 선행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라 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게 진짜구나.
오히려 부끄러워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나와지는 선행이 저들보다 못하니까, 더군다나 본을 삼을 수 있다는 사람들보다 더 못하니까, 이게 우리 스스로가 이게 괴리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런 본문이 그래서 제대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와 닿아야 된다. 선에 대한 개념은 그렇게 설명하면 그러면 악화되는 건 뭔가 이랬을 때 그 반대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율법을 어기는 것, 즉 율법, 쉽게 말하면 613가지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그 명령,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그걸 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라 그러는데 하지 않고 하지 말라 그러는데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 악하다 그러는 겁니다. 악하다 그러는 겁니다. 우린 지금 율법을 지켜야 되나?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지금 그건 이스라엘만 해당되는 거야? 그 백성들만? 오케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시든지 우리는 그러면 아무 법 없이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야? 무법한 자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free. 나 feel free. 율법 이스라엘 백성과 해당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우리는 뭐야? 이랬을 때 우리는 율법보다 더한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 법을 사실은 저희들이 지키려면 율법 수준에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즉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와 부활하심, 그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제가 죽어야 되는데 제가 살려져 나왔다. 생명의 은인이다. 쉽게 표현하면 그렇게 해도 저를 살려준 분이다. 그러고 나서 제가 진정으로 저를 살려준 분, 그분에 대한 저의 감정이나 마음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 이랬을 때, 제가 그분을 위해서라면 제 목숨도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습니다. 생명의 은인이니까. 이런 반응이 저희들에게서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율법과 그리스도의 법 전혀 다른 게 아니라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저희 실제로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그런 법이라는 겁니다. 그 법을 그러면 어떻게 지킬 수 있어? 누가? 이랬을 때,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오면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성령 하나님이, 삼위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 법을 쫓게 하는 겁니다. 그 법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저를 인도해 가시면 그 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법을. 그러니까 율법은 저절로, 이거야말로 저절로 따라오면서 그것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법이니까. 예수님께서 그런데 왜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해야 하는가는 마태복음 5장 17절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율법과 선지자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왔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율법을 다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지킨 것으로 인정해 주시면서 우리를 의인 삼아준 이후에, 제가 이 달랑 밑에 프린트물 맨 밑에 의가 무엇인가 했을 때 righteousness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칭의를 받은 이후에 그 마태복음 5장 17절에 너희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만 못하면 결단코 너는 천국과는 상관없는 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율법 같은 거는 지키고도 남는, 제가 금방 설명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자, 그런 위치에서 이런 명령들, 하나님의 명령들, 주님의 명령들, 이런 것들이 제게 부담 없이 와서 저에게서 어떤 반응이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선행, 선한 행실, 이런 것들로, 거룩한 행실로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런 행실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고, 나와지지 않으면 뭐라는 얘기입니까? 나와지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야, 저 김 목사 저거 행실을 가지고 이렇게 옥박지르네. 예, 그렇습니다. 저도 똑같은 입장에서 이런 걸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의미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의미가 이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상은 뭐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놈의 세상은 빨리 망해야 돼. 우리 약속한 그 나라에 우리 가는 거 이거 소망하고 살아가면 되는 사람들이야. 이게 아닙니다. 이 땅은 그래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후손들 중에 어떤 자들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저희들을 통해서 제사장 역할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그 어떤 발걸음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전체가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게 되고 예수님의 명령으로 가보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입장으로 저희들이 살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난 시간이 바빠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자체가 그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저에게 주어진 삶의 바운더리에서 선한 행실을 드러내보여. 아까 얘기한 대로 악이 뭐냐 이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예를 들었지만 오늘 우리 성도들로 예를 들면 악이 뭐예요? 김 목사, 악이 뭐야? 악? 제가 만약에 성경을 가지고 대답하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게 악이다. 진리를 순종하지 않는 게 악이다. 진리를 거스려 행하는 모든 것도 악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로마서 같은 데로 보면 뭡니까?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선인 줄 알고서도 행치 않는 것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누구한테 얘기하는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보배로운 피를 대신 흘리게 하셔서 우리를 영생을 허락하신 그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이다 딸이다 하는 그 자들에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게 죄야. 알겠어? 이 얘기입니다. 선한 게 뭔지 알면서 행치 않아? 너 죄야 그게. 죄인들에게서 나와지는 모든 것과 똑같은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엄청 부담스럽죠. 엄청. 이거 뭐 지난주에도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려요. 이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곧 수요일날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않고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면서 맞아야 되는가 이랬을 때 낙심하여 고민스럽고 막 땅으로 꺼져 들어온 것 같은 그런 심정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죄와 대항하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않았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그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선진들을 다 끌고 와서 설명하면서 우리도 그 대열에 서 있는 자다. 저나 여러분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힘든데 그런데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순교할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예스 그렇다는 얘기. 이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제가 힘든 줄 압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렇게 성경을 그대로 이렇게 전해드려야 됩니다. 아까 장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이 시대가 영적으로 보면 암흑기입니다. 또 저희들이 말세 지말이라 그러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러고 어떤 사람, 어떤 성도들의 심정에서는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런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 중에서 어떤 분이 마라나타 하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계신다면 정말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정말 가까이 왔는데 이 메시지를 다른 방향을 틀어가지고 다른 식으로 전할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오늘을 사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조금은 힘듭니다. 자, 그 15절로 넘어가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이러면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런 얘기하죠. 이런 말들이 사실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와 닿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온유한 심정으로 또 두려운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구원이 뭐예요? 또 예수님이 누구예요? 뭐 천국이 뭐예요?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선이 뭐고 악이 뭐고 죄가 뭐예요? 이렇게 만약에 묻는다면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시간이 얼마 없으면 짧은 시간 안에 그것들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항상 예비하고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부담되는 얘기죠. 사실은 그 다음에 16절에 가면 선한 양심을 가져라. 양심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양심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사람 안에는 이렇게 도덕적인 어떤 분별력이라 그럴까, 판단력이라 그럴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도둑놈이다. 그런데 저희 집 아들을 보고 야, 너 도둑질하면 안 돼.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 이러는 거는 제 안에 도둑놈이지만 그런 양심의 기능이 있다 그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양심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우리 구성 요소로 이 안에 넣어주셨다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 양심의 기능이 뭐냐 이랬을 때 파수꾼이라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넣어준 파수꾼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죠. 아, 나는 내 양심에 따라서 내 양심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야, 정말 양심적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할 때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양심, 파수꾼, 도덕적인 어떤 그 분별력이나 판단력, 그게 좋은 거로 저희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내가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 이러니까 그 사람들은 1차적으로 저희들이 와,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또 성경을 이것도 보시면 사람이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 세 가지 모습으로 드러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무죄한 상태에서는 그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의 상태에서는 미안하지만 온 피조 세계가 아담의 대표자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영향을 다 받은 겁니다. 이 피조세계, 그러면 사람에게만이냐 이랬을 때 그게 아니고 전부 다 식물까지도.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면 모든 피조세계가 단식하며 회복될 날을 기다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하는 피조세계, 즉 자연이라 그러는 그 세계 안에도 하나님의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영향 아래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람도 그러니까 이 양심이 그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난 양심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 이랬을 때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이랬을 때 미안하지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이후에 우리들이 양심, 그때 그 양심 이것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 얻은 이후 세 번째 인간의 모습으로 설명하는 중생인들의 양심이나 모든 것들을 저희들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쉽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이 양심에 의해서 분별력이나 판단력 하나님께서 주신 거 파수꾼으로 주셨는데 그렇지만 그게 이 하나님의 말씀 밑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뭐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기준, 이거보다 더 올라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심도 이 말씀의 아래서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한 일이고 악한 일이고 저 세상에서 착한 사람이 많고 그래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제대로 말씀을 모르면 그렇게 양심 얘기하면서 행실도 괜찮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그러지만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양심 기준이 나중에 최고의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잘 몰라도. 그래서 이 양심도 성경 밑에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세 번째, 저희들 구원 얻은 교회나 하나님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양심 얘기를 잘 안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우리의 행동 모든 것을 판단받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 이 모든 것들을 판단받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또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신다 그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피조물된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지만 그 양심 아래에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 아래 그렇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랬을 때 그 밑에 어떤 사람의 양심은 화인 맞은 그런 양심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선과 악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그러면 악이 나와질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조금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교회 안에서나 지도자들이나 뭐 많은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표현이 지금 선이냐 악이냐 이렇게 해서 그렇지 실제로 악이 나와질 수 있는가 이랬을 때 이해합니다. 왜 그런가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성에 의해서 세 번째 인간, 중생한 인간인데도 악이 나와질 수 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와지는 악이 습관적으로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지는 악 때문에 다시 제가 멸망을 받느냐 이랬을 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생한 세 번째 인간이 무언가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확인하고 나면 습관적으로 나와지지 않고 본성이 순간적으로 잘못되거나 영향을 받아서 악이 나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저희들이 성경적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 교회 안에서 악이 나와진다. 그런데 지속적이다. 계속해서 더 갈수록 그렇다. 우리들의 판단, 1차적으로 우리들이 판단할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판단해서 저 사람은 그러면 본래 죄인의 그 본성에서 나와지는 악이야 이 판단을 아무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의 구원을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저 김 목사가 진짜 구원받은 자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는가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저도 모릅니다. 1차적으로는.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구원 문제 내 자신이 구원받았는가 아닌가는 자기 스스로가 성경을 보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이 성경을 보고 확인한 상태에서 제가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확신을 누가 주느냐?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확신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제가 예를 들은 고린도후서 13장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만약에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없으면 미안하지만 버리운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스스로 시험하고 확인해라 이런 얘기합니다. 따져보려는 겁니다. 주판이 계산기를 가지고 두드려보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안에 있는지 만약에 없다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그걸 하려면 성경을 가지고 확인하고 확신하는 겁니다. 확신하는 부분에 로마서 8장 이하 하반절까지 쭉 가보면 그게 우리의 구원을 설명한 다음에 확신을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확신을 자기 스스로가 성경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서는 이 구원의 확신을 얻은 세 번째 모습의 인간으로 제가 살아가면서 그 다음엔 지속적으로 제가 선을 드러내고 선한 행실이 나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하신 거룩함을 제가 쫓는 자로 살아가 또 제사장 나라로 분부해 yes 증인으로 저를 요구해 yes.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오늘 이런 말씀들이 주어질 때 어떤 반응을 드러내느냐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의 값진 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늘 신분으로 만들어 주셨구나. 이 사실이 너무나도 믿어지고 확신이 돼 마음 안에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제가 오늘 부담스럽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담으로 다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힘든 이유는 방해꾼들이 많아서 힘들다는 겁니다. 저를 공격하는 사탄의 무리가 있고 세상이 유혹하고 제 안에 본성이 자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날마다 긴장하면서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계신 것을 이렇게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일은 그러면 어떻게 하고요? 일도 해야 되고 바쁜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성경을 통해서 확신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의 동지들을 잘 사귀어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지도자, 좋은 가르침,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죽는 날까지 이 마음이 변치 않게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걸음걸이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아벨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줄줄줄줄줄줄이 믿음으로 당당하게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극형 틀에 죽는 것까지 개의치 않았다. 이런 얘기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그때 당시 그들에게 하는 겁니까? 아니죠. 오순절 이후에 오늘 우리들에게 또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날 그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때 거기 주어졌던 의미가 오늘 여기 앞으로 태어날 어떤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의미가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이 의미가 그대로 받아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려는 것,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죠? 또 이제까지 돌아오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그게 하나님께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된 어떤 어려움이라는 겁니다. 왜? 자식 너 한번 고생해봐. 너 한번 밥도 굶어봐. 일부러 그러지 않습니다. 더 나은, 더 유익한 그 무엇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인생길을 이렇게 어렵게도 가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갈 때 하나님을 제가 더 가까이, 정말 아버지구나 하는 것을 더 알게 되는 겁니다. 제가 편안하게 잘 나가면 기도하겠습니까? 저희 교회가 편안하게 짱짱거리고 잘 나가면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계속해서 이건 어려워도 더 어려워져. 자꾸만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꾸만 무릎을 꿇으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까지요. 망하는데요? 예, 그렇다면 망할 때까지요. 망하는 게 흥하는 거니까. 그런 각오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걸 하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망하게 내두시겠냐? 예, 어떤 자는 망하게 합니다. 그 역사를 보니까 단두대 순간에 그냥 댕가당하게 만들어버리고 화염불에 태워버리고 그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 육신을 죽여도 영혼을 죽일 수 없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부활 때 또 뭐라 그랬습니까? 호련히 순식간에 원소로 회귀되어 있는, 흙으로 지어져서 흙으로 먼지로 다 돌아가서 어디 있는지 흔적도 없어. 그런데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가 나면 순식간에 우리가 부활하신 그 형태를 입고 주님을 만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강이 토해내고 바다가 토해내고 땅에서 다 돌아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실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성도들을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 옛날에 그 앞서서 어떤 믿음의 선진들은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게 했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도 우리 앞에 믿음의 길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어. 우리를 또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저를, 여러분을 망하게 해서 우리 후대의 누군가에게 본을 끼치기 위해서, 이게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본을 끼쳐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오게 하신 겁니다. 솔직히 보면 예수님 망한 거죠. 우리가 보면 망한 겁니다. 실제로 그렇고 환경의 역사나 하나님의 뜻이, 그 사탄이, 그 무리들이 십자가에 다 벌거벗겨서 죽여버렸죠. 자기네들 끝났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 이랬을 때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까지도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돌아왔습니까? 그 앞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그래서 한 사람 개인의 이런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의 의미가 그래서 이제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내가 사업을 하건 무엇을 하건 1차적으로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일도 진짜 이런 어떤 그리스도인 위치에서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설명한 영역 주권 얘기, 또 세상의 군왕을 세워서 그 법 질서를 따르고 이러는 얘기가 다 그거입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이런 구원을 얻어서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하는가 이미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이 이런 각오로, 이런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희들에게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성령님의 조명과 역사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성회를 가지고 오늘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부담스러운 마음보다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의 그 거역하심을 물리치지 않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개의치 않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바라보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